하나님의 말씀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서 6장의 말씀입니다. 19절로 28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23절까지의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함께합니다.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함께합니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다니엘서 6장 바로 앞에 다니엘서 5장은 벨사살이 죽고 다리오가 그 나라를 얻었다라는 기록으로 끝납니다. 이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패망하고 페르시아가 그 땅의 정권을 잡았습니다. 보통 한 나라가 멸망하고 새로운 나라가 들어서면,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 그 전에 있었던 나라의 고위 공직자들, 귀족들, 왕족들은 숙청을 당하거나 노예가 되거나 그런 것이 그 당시에 보통의 과정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에서 수십 년간 최고위직에 있었던 나이 많이 든 다니엘이 새로운 정권, 새로운 나라 페르시아에서도 최고위직으로 발탁되지요. 다니엘이 총리가 됩니다. 페르시아가 작은 나라도 아니고 아주 큰 나라인데 그 나라에 젊고 똑똑한 사람이 많았을 텐데 어떻게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총리로 세울 생각을 했을까? 어떻게 다니엘은 그 나이에도 독야청청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격변하는 그 시절에서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었을까? 본문의 말씀에서 그 답을 찾습니다. 3절입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아멘. 다니엘의 마음이 민첩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다니엘이 눈치가 빨라서 왕의 비위를 잘 맞췄다라는 뜻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마음이 민첩하여라는 부분을 원문으로 살펴보니까 아주 놀라운 영을 소유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주 놀라운, 깜짝 놀랄 만한 뛰어난 영이 그 가운데 있었다. 어떤 영일까요? 성령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 그의 가운데에 계셨습니다.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다니엘은 평생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성령님은 그런 그와 함께 하시며 지혜 주시고 그를 인도하셨습니다.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는 다니엘을 넘어설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성령 충만으로 살아갔던 인생. 그래서 그는 시대의 격변기에도 인정받는 사람,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결단으로 살아간 그 인생을 이렇게 책임져 주셨고 다니엘은 이런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더욱 굳건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갑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살아가더라도 인생의 문제가 100%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려움이 있지요. 특히
믿기 때문에 어려워지는 상황들, 믿음으로 인해서 만나게 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대적자들이 다니엘에게 함정을 파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방인 다니엘이 새로운 나라 그 페르시아에서 최고위직의 관료로 총리로 서니까 기존의 페르시아의 권력자들이 질투를 합니다. 주위에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들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지요. 약점을 찾습니다. 그런데 약점을 찾는데 약점이 없습니다. 허점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이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꼬투리를 찾아내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다니엘의 허점, 다니엘의 약점, 다니엘을 함정에 빠뜨릴 수 있는 방법을 드디어 찾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는가? 다니엘의 한결같은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을 꼬투리 잡아 그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지요. 다니엘의 대적자들이 왕에게 나가서 아첨하면서 새로운 조서를 내려달라고, 새로운 법을 하나 만들자고 제안합니다. 그 법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이나 다른 존재에게 절하면, 기도하면 그 사람을 사자굴에 던져 넣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 페르시아에서는 왕을 신의 화신으로, 신의 대리자로 생각하게 만드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네들의 문화가 있었어요. 그런 문화 속에서 자라난, 그런 문화 속에서 정치하는 왕이었기 때문에 자기를 신의 반열에까지 높이는 것 같은 그런 법령을 만들자고 하니까 그 제안에 마음이 흡족했습니다. 그래서 왕의 도장을 찍어서 그 법령을 통과시키죠. 1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다니엘이 이 주소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이 그 주소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며 감사하였다. 그런데 이처럼 행동하는 것이 쉬운 상황이 아닙니다. 왕 다음으로 가장 높은 행정수반이었던 다니엘이 그 조서의 내용을 몰랐을 리 없습니다. 그런데도 왕의 도장이 찍힌 줄 알면서도, 죽을 줄 알면서도, 사자굴에 던져질 줄 알면서도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였습니다. 그런 기도가 몸에 밴 사람이었습니다. 일평생 기도로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매일 3번씩 정기적인 시간에 아무도 만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합니다. 다니엘은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왕을 속여서 무서운 법령을 만든, 그래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대적들의 음모를 알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또한 다니엘도 사람인데 두려움과 서러운 마음이, 불안한 마음이 없었을까? 분명 그 마음 한켠에 그런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감정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도의 자리를 지킵니다. 믿음의 자리를 지킵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간절히 나의 원함을 아뢰는 기도에서 멈춰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기도하고 그가 감사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진정한 감사의 사람입니다.
진정한 감사는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고 감사하는 것, 진짜 감사는 믿음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셔도,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아도, 상황이 좋은 쪽으로 흘러가도, 도리어 상황이 좋지 않은 쪽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선한 일을 이루어 주실 거다라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리고 감사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감사입니다. 임종을 며칠 남겨두지 않고 계신 권사님이 계십니다. 어제도 중환자실에 가서 임종 전에 기도를 해드리고 왔습니다. 천국 소망에 대한 기도를, 말씀을 나누면서 축복 기도를 하고 왔는데 참 감사했습니다. 왜 그 마지막 자리에서도, 이 땅에서의 마지막 자리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나? 그 권사님이 병상에서도 감사하셨기 때문입니다. 가족이 증거합니다. 아버지께서 감사하셨습니다. 계속 감사하셨습니다. 간병하시는 분이 예수 믿는 분이셔서 감사하다고 하십니다. 아내가 믿음으로 자녀를 잘 양육했기 때문에, 일평생 자녀를 믿음으로 잘 양육했기 때문에 감사하다고 하셨대요. 자녀들이 믿음 안에 잘 자라주어서 감사하시다고, 감사하다고, 모든 것이 감사하다고, 육신의 질고로 몇 번 인투베이션을 하고 각혈을 하고 고통의 시간을 보내는 그 병상에서도 감사하다고,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믿음으로 천국을 바라보는 그 심령을 대할 때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이 땅에서 수많은 것들이 우리의 삶을 지나갑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소유할 때가 있고 많이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들이 지나갑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같이 지나가는 인생 가운데에서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천국 소망입니다. 믿음입니다. 내일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다 놓고 가는 겁니다. 아웅다웅 하다가도 그냥 다 놓고 가는 것이죠. 그런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불평과 원망으로만 살아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감사가 우리의 입술 가운데에 가득 채워져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근거 삼으셔서 하나님 일하십니다. 감사의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에 가득하여서 그 입술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근거 삼으셔서 여러분의 놀라운 삶의 지경 가운데에 놀라운 감사의 제목들을 더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으셔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했던 다니엘, 하나님께서 그 다니엘을 지켜주십니다. 왕의 조서가 찍힌 줄 알면서도 목숨을 걸고 기도했던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지켜보아여 주십니다. 참소자들이 다니엘의 그 믿음의 행위를, 감사의 기도를, 찬양을 빌미 삼아서 왕에게 고소합니다. 왕이여, 법을 어긴 놈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 바로 총리, 제1총리 다니엘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의 입을 막으셨습니다. 다니엘을 살리셨습니다. 그런데 밤새도록 왕은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금식하며 전전긍긍합니다.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왕은 새벽 일찍이 일어나서 다니엘이 들어간 사자굴로 달려가서 애타게 다니엘을 부릅니다. 20절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가 그렇게 간절히 항상 섬겼던, 일평생 섬겼던 하나님께서 너를 능히 구원하셨느냐? 이방 나라의 왕에게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에 대한 간절한 기대가 있습니다. 너가 그렇게 열심히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일평생 섬겼는데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해 주셨느냐? 이런 다리오의 간절한 바람에 굴 속에서 응답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네, 왕이여,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의 입을 막으셨고 나를 살리심으로 나의 무죄함을 증명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증명해 주시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억울한 일을 만날 수 있겠죠. 믿음으로 내가 선하게 잘 살아가더라도 억울한 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직장에서, 가정에서, 삶의 터전에서 억울한 일을 만나신 분이 있으십니까? 혹여 여러분의 마음이 아직 사자굴 같은 어둠의 상황입니까? 나의 마음이 두려움으로, 억울함으로 옥죄어서 사자굴 같은 그 상황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여러분의 무죄함을, 선함을 증명해 주실 것을, 반드시 증명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인생, 하나님께서 증명해 주시는 인생, 어떻게 가능할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성도의 손을 이렇게 들어주시는 걸까? 23절의 말씀입니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었다. 사자의 입을 막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이유는 다니엘이 다니엘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믿었다라는 동사는 아람어로도 히브리어로도 아만이라고 해요. 이 단어에서 아멘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동사가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무슨 의미일까요? 다니엘의 믿음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한결같은 동일한 변치 않는 믿음이었다라는 겁니다. 시간적인 개념에서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 앞에서도 그의 믿음은 변치 않았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 변치 않는 다니엘의 믿음이 보이지요. 변치 않는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똑같은 믿음. 그리고 이 믿었다라는 동사가 사역형으로 나오고 있어요. 히브리어에서는 해필 완료형이라고 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 동사는 문장의 주체가 되는 어떠한 사람이, 어떠한 존재가 다른 이들을 어떠한 행동을 하도록 만드는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하나님을 믿었다,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것은
먼저는 다니엘이 스스로 자신을 믿게 했다라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은, 감사는 신앙의 결단을 요구합니다. 내가 믿기 힘든 상황에서도,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믿음을 결단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의 시편을 살펴보면 자기를 향해서, 자기의 심령을 향해서 선포하는 듯이 고백하는 찬송시가 많아요.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 놀라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너의 방패 되신다. 하나님께서 너의 반석 되신다.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만 바라라. 다윗이 두려웠기 때문이에요. 다윗의 대적자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심령 가운데에 스스로 선포하는 겁니다. 너는 믿음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두려워하면 안 된다. 세상에 무릎 꿇어서는 안 된다. 믿음으로 일어서라. 믿음을 결단해라. 순종을 결단해라. 다니엘도 그런 겁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스스로에게 다짐시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그의 믿음으로 인해서, 다니엘의 믿음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도 믿게 만들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다니엘이 자신의 믿음으로 믿게 만든 사람은 누굴까? 본문에 다리오 왕이 나오지요. 본문에 나오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숨겨져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다리오 왕이 나오고 있어요. 다리오 왕은 사자굴 앞에서 이렇게 목놓아 부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다니엘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았다라는 겁니다. 너가 평생 항상 섬기던 내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셨느냐? 다니엘이 어디에서나 언제나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으로 살아간 그 모습을 보고 다리오 왕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죠.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마음까지 갖게 된 다리오 왕. 다리오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신앙은 아니었더라도 다리오는 지금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지요.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만 잘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을 잘 믿게 해야 합니다. 오늘날에도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다니엘처럼 믿음으로 선하게 살아가더라도 억울한 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누명을 쓰고 모함당하고 사자굴 같은 그러한 답답한 지경 가운데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자리에서조차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결단하고 일어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고 감사하고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시는 심판주이심을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2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아멘. 왕이 명령합니다. 다니엘을 참소했던 놈들을 잡아와라. 그 처자식들도 잡아와라. 다 사자굴에 집어 던져라. 그들이 사자굴에 집어 던져졌을 때 그들의 발이 땅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들을 집어삼킵니다.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강아지를 키우면 주지 말아야 할 음식들이 있습니다. 강아지한테 생선 뼈를 그대로 주거나 닭뼈를 그대로 주면 안 돼요. 그런데 큰 대형견에게는 그냥 통으로 된 생닭을 던져주더라고요. 그러면 그 큰 개가
생닭을 아그작 씹어 먹습니다. 뼈까지도. 그 소리를 들어보셨습니까? 좀 무섭더라고요. 그런데 사자가 사람의 뼈를 아그작 씹어 먹는 겁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 사자들이 배가 불러서 다니엘을 잡아먹지 않은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권적인 능력으로 다니엘을 지키셨다.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그 사자의 입을 틀어막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사건이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모함한 이들을 이렇게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갈 때, 억울한 일을 만났을 때 복수 기도를 해도 될까요? 해도 됩니다. 성경에 그 기록이 있어요. 다윗의 시편을 보면 다윗이 처참한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께 토로하면서 하나님께서 복수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생생하게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먼저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그 기도가, 복수 기도가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해요. 성경이 말하는 복수 기도는 인형을 만들어서 바늘로 빡 찌르면서 뭐 그렇게 하는 화를 비는 주술 같은 것이 아니에요.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온전히 그 인생의 문제를 내어 맡기는, 나의 상한 감정도, 나의 마음의 아픔까지도 하나님께 내려놓는 것, 그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저의 마음이 지금 너무나 아픕니다. 억울합니다. 안타깝습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밝히 드러내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시기를,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맡기는 기도, 그리고 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때로 상한 감정 때문에, 억울함 때문에 그 감정에 묶여서 나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나의 삶은 믿음으로 살아내야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야죠. 그렇게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믿음으로 매일매일 살아가면 그런 성도의 삶을 통해서, 그 믿음의 삶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다리오 왕은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살아온 후에 참소자들을 처형하고 새로운 조서를 만들어서 선포합니다. 그런데 그 조서의 내용이 행정문서 같지 않습니다. 그 내용이 하나님에 대한, 다니엘의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에요. 간증입니다. 불신자 다리오 왕이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생생하게 경험했기 때문에 불신자들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믿는 우리가 더 잘해야 합니다. 더 잘 살아야 합니다. 더 잘 이겨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쉽고도 어려운 일입니다. 성경은 한결같은 믿음으로 감사로 살아갔던 다니엘의 인생을 이렇게 한 문장으로 정리합니다. 마지막으로 28절 함께합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바벨론이 망하던 시기에 이미 다니엘의 나이는 80이 넘어섰습니다. 80이 넘어선 그때 그는 새로운 나라의 총리를 발탁이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90이 넘어 90이 넘어서 그는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됩니다. 다니엘은 왕조가 바뀌고 세상이 뒤집어졌는데 그때에
격동의 시절에 형통한 인생이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형통한 인생의 비결이 그가 그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를 앞에 두고 힘들어서 어려워서 하나님께 간절함으로 계속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히 한마디를 하십니다. 네가 나를 믿느냐? 네가 나를 진정 믿느냐? 네가 나를 믿는다면 왜 그렇게 두려워하고, 왜 그렇게 불안해하고, 왜 그렇게 억울해하고, 왜 그렇게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니? 라고 말씀합니다. 언제나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인생, 그 인생이 형통한 인생임을 믿습니다. 그러한 인생이 여러분의 인생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형통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세상이,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이웃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모든 상황 속에서 언제나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결단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